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70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지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오늘 주인공이 다니엘은 15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3년 후에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을 18살 때 시작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의 공직 생활은 67년 정도, 즉 80세가 넘어서까지 계속 공직 생활을 이어갑니다. 80의 노인까지 되었어도 그의 공직 생활은 꾸준히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년만 해도 굉장한 건데 20년 근속, 30년 근속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67년에 공직자 생활을 하는 대단한 독보적인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다니엘은 80이 넘어서까지도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더니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는 고위 공직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뜻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즉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은 마지막까지 가서는 엉클어집니다. 자세가 바로 나오지 않죠. 이처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잘 설정했기에 마지막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를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대해 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걷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렴을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석인이나 운선이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에 놓일지라도 다니엘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족과 왕족들을 다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새로운 신식 학문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우수한 10배 이상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 포로로 끌려갔지만 벼락출세를 하게 된 셈입니다. 즉 위기였지만 곧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다 보면 다니엘은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이사이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장애를 기꺼이 넘을 수 있었던 요인, 그 위기를 기회로 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터를 누비며 온갖 일들을 감행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강렬하고 난해한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를 누리고 피비린내를 맡다 보니 꿈자리가 얼마나 싸납겠어요. 평안한 게 아니라 꿈속에서도 그는 아마 전쟁의 꿈을 아마 많이 꾸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날따라 꿈이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꿈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에게 이야기했죠. 내 꿈을 해석해달라.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모셨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왕이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지요. 그러자 왕이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지혜로운 자들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자를 다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는 담대하게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살벌한 이 형국에서 감히 근위대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데 담대하게 다니엘은 아리옥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만을 가지고 난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죠.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참 나누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인색해요. 행여나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행여나 나의 부끄러움이 다 알려질까 봐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을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믿음에 그런 형국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왕이 지금 왜 이렇게 노발대발하는지, 왜 갑자기 술사와 지혜로운 자를 다 죽이는지 아리옥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죠. 그러자 아리옥이 이 왕의 그 근심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행한 행동이 중요해요. 바로 친구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근심에 쌓여있는 이 왕의 현재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자신의 근심을, 자신의 어려움을, 또한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큰애가 제가 이제 북쪽에 있을 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의 디렉터로 활동하는 그 부모의 자녀예요. 그 자녀의 이름이 일라이자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엘리야예요. 같은 또래인데 이 엘리야하고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이 코드가 맞는 거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믿음이 좋고 영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그 친구를 많이 찾아요. 엘리야가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만한 친구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와서 그 집에 가서도 많이 놀고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놀고 그 부모와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좋은 부모였음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친구를 사귀는 것,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예전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친구를 따라서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죠. 친구 따라 교회 가야 합니다. 우리 석진이 따라 친구들이 교회를 와야 돼요. 우리 운선이 따라 교회를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은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려움에 놓이자 바로 친구들에 가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 속에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훗날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바로 다니엘이 이 형국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미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그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만큼이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은 정말 강하고 좋은데 지혜롭게 풀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모델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왕궁의 엘리트 학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니엘은 바로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의 근심을 듣고 그 일을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니엘은 아직 답이 없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정답을 아직 해결하려고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떠한 계시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잠시 시간을 주면, 왕한테 잠시 시간을 주면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왜 나에게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가, 은사가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렇게 퀘스천을 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남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시와 때 정확하게 그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를 아직 만나지 못했던 것이요, 그때가 있었음에도 내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올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 능력을 또한 쓸 수 있는, 사용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다니엘은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서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놓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가 평안합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이 왜 밝을까요? 왜 근심이 없어 보일까요? 그것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그 순간 평화롭고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주님뿐이십니다.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기도하는 자예요. 그 기도의 맛과 멋을 아는 자만이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다니엘, 지혜를 받은 다니엘, 그 이면에는 간절함과 그리고 절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그리고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